예,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 4월 달에는 주님과 만난 사람들 신약이었고 5월에는 구약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고,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늘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 간에 늘 사랑하는 것, 아담과 하와 같이. 자, 우리가 오늘 2장 1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자,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1장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게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좋지 않았느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눈을 떠서 아담이 보았을 때 한 고백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된 그런 상태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사람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다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특히 우리가 18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여성이, 아내가 남자가 먼저 있는데 남자를 곁에서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석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돕는 배필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유추하기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다 이런 뜻이지, 이게 아내가 남성을 위해서 보조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돕는 역할, 예를 들어 사장이 있는데 비서면 사장이 더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기와 엄마를 생각해 보면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돕는 게 엄마다 그러면 돕는 엄마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로 남편을 아내가 세워주고 아내를 남편이 세워주라 하는 그런 의미지, 남편이 더 중요하고 혹은 아내가 더 중요하고 보조적인 뜻이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주님 안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대로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장면이죠.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아니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왜 만드셨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악과 사건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2절에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장 3절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2장 17절.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바로 전했는데 하와가 곡해를 했거나 아니면 아담이 하와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장 17절하고 3장 3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죠. 세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 사이에 세 가지 차이.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했는데 3장 3절에 하와가 대답할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선악과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타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왜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럼 죽을지 모른대.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늘 어느 때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를 하고 말씀 소고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붙잡아 봐야
그건 뭐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자, 다시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 멋있는 동물들, 식물들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딱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 나에게 이 좋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는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자리가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망령대로 살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저 선악과 내가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내가 에덴 동산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그겁니다.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심심한데 따먹나 안 따먹나 한번 봐야 되겠다. 따먹으면 내가 혼내야지. 그냥 에덴 동산 알아서 하라 그랬으니까 심심한데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직구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교만해지지 말아라. 금방 떨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나 앞에서 너는 겸손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선악과를 주신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 단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주신 행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 선거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 주님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배단위 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